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4월 달에 저희가 말씀을 보았고, 이제 다시 출애굽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 자,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두시는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붙잡을 것이라 예상하죠. 강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의 동태를 계속 살폈던 것이죠. 그렇게 정탐하던 바로는 이스라엘이 홍해에 갇히게 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급파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막았던 홍해는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일으키셔서 가르셨고, 이스라엘은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뒤를 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물을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심으로 몰살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죠. 처음에는 두려움이었던 바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바뀌어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이 노래는 바다의 노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노래한 찬양시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을 격파한 직후에,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그 뒤에 한나의 찬양이 이어지죠. 신약에서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스가랴는 세례 요한이 탄생한 직후에 찬양합니다. 자, 이 시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우리에게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찌 이 찬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사람됨,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의 확립이 그 노래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과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노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삭막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일상의 리듬을 노래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한글 성경으로는 같은 노래라고 번역이 되고 있지만 1절에서 노래는 휘르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2절에서는 지무라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노래로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서 특별한 노래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특별한 노래가 되신다. 여러분, 흔한 말로 당신의 18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 노래는요, 그 사람을 숨쉬게 만듭니다. 어려울 때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중간에 그 쉬는 시간에 함께 노래하는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힘겨운, 그 땀 흘리는 현장에서 그 잠시의 숨을 쉬게 해주는 그 노래가 사람을 흥겹게 만듭니다. 자, 특별한 노래가 되신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특별한 빛을 허락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노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행하셨던 능력으로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창조 때의 혼돈과 공허를 이기시고 그것의 질서와 조화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인 바다를 사용하여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명령으로 바다가 순종하여 물이 쌓여 파도가 언덕이 되었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으며 다시 명령하자 대적들이 5절에서는 돌같이 또 10절에서는 더 무거운 납같이 잠겨 버립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빠지고 말죠. 이것이 오늘 찬양에서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요.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찬양하고 있는데 땅이 그들을 삼켰다. 자, 이것은 단순히 육지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심판받아 가게 되는 스월, 지하세계를 의미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험난한 시련의 바다였지만 가장 안전한 도구가 되었고 대적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나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시련이나 방해물들이 있으면 우리는 참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내버려 두셨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지대가 됩니다. 잠시 머무는 시간으로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게 만듭니다. 이 호흡이요. 정말 힘든 때에는 숨이 막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은 공황장애다, 강박증이다, 어떤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명명되는데요. 그러한 때에 그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루어질 때 그것은 잠시의 쉼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은 변하여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대적을 땅속 깊은 곳에 몰아넣는 심판대가 되는 것이죠. 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그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소를 짓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죠. 이 모든 승리는 광야의 대적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두려워 이스라엘이 지나가도록 허락하고 그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인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오늘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